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정말 막히는 길 운전 여러 시간에서 왔는데요. 와서 성도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상담부 세미나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 이런 주제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로 만나고 있었는지, 또 내 어린 시절의 아픔은 어떤 거였는지, 또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지금 기뻐하고 충만해 있는지, 이런 그냥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잠깐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뜬금없죠. 두 군데가. 그죠? 예레미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구절을 제가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도 다 아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 17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17장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오히려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갇히고 핍박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은 그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해.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과 무엇을 다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마음이 또 나오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마음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해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마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마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이제 실제 상담에 사용하고 이러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다음 화면 볼게요. 이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구나. 또는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걸요? 예,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봅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잘 만나봅시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 괄호를 채워보신다면 괄호에 무엇을 넣어보고 싶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따다다다다다다 이시다.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예, 좋아요. 그걸 한번 잘 담아보세요. 제가 정보는 좀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분들을 보호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말씀드리지는 않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하루 오셨어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신하고 얘기를 하다가 30년 동안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지를 알게 됐대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느냐, 이제는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한 6살쯤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느라고 그때 농사 짓느라고 농번기에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할머니 집에 잠깐 맡긴 거예요, 이분을.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아침에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일 잘 다녀오세요. 이 집에는 나하고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이제 일하러 나가셔요. 그러면 할머니가 문을 촥 잠그신대요. 왜냐,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예. 그러면 6살 어린이는 이걸 믿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금방 오시겠네. 그런데 산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기다리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껌껌해지면 그때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뭐 길어야 한 3개월, 짧으면 한 달 이렇게 지낸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한테는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늦게까지 안 오는 할머니의 말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그걸 안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때부터 말을 못 믿었구나. 사람의 말을 못 믿었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그럴 때 머리로는 막 깨달으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촥 걸리는 거예요. 응? 우리 할머니 금방 갔다 온다 그러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걸 알고 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할 때 귀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하나님은 늘 같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믿어졌겠어요, 이분이? 금방 갔다 올게 그런 할머니가 늘 없었는데요, 옆에.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문 철컥 잠그고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셨던 거구나.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일교회에 상담부가 있단 말이죠. 상담부에 가시면 여러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많이 알수록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세요? 네, 우리 좋으신, 능하신, 늘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시겠죠.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친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집값이 이렇게 확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네요. 로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첨이 되면 뭐해요?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아파트에. 그런데 은행 빚을 다 몽땅 다 땡겼는데 그래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인생 기회거든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입을 벌려서 기도하잖아요. 부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어머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날 술 마시고 부수고 돈 못 벌고 그랬던 아버지. 그 아버지 대신에 청소 일하시고 떡볶이 파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난한 우리 집을 이렇게 꾸려오신 그 어머니, 그 집에 제가 태어났어요. 아니,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뭐 한번 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못 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뻔한데요. 못 줄 게 뻔한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이분은 집에서 자랄 때도 엄마 아빠한테 뭐 한번 달라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주세요를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지는 저하고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죠. 그 남은 잔금을 저희가 해드리기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죠. 우리가 옆에 그 어려운 이웃, 어려운 친지를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처음에는 피 받고 판다 그랬어요. 피 뭔지 아세요? 권리금 받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고향집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우리 고향집.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충청도가 제일 많으실 것도 같지만 사실은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여러 곳에서 여러분 모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 고향집에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던 부모님, 또 형제 자매와 살던 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어디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우울하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즐겁고 밝고 편안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에게 아버지는 때때때때이었다 또는 이시다. 나는 아버지를 따다다다다다 했다 또는 어떻게 지금 경험한다. 네, 여러분의 아버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요, 그 상담 지금 31년째 하고 있어요. 그 31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대한민국,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나에게 아버지는 무능하고 무력한 분이었다.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분이었다. 늘 자기만이 옳은 분이었다. 늘 강직하고 엄격하고 이런 분이었다. 이런 아버지 얘기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실은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증오한다, 무서워한다, 혐오한다.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아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많이 듣는 한국의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우선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은 나에게 어머니는 매우 연약하고 불쌍하고 긍휼한 분이었다. 왜냐하면 무력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꾸려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나에게 어머니는 잔소리쟁이였다. 또는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는 분이었다. 나에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한 분이었다. 이런 어머니들 이야기도 들어요. 또 반대로 나에게 어머니는 따뜻하고 인자하고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어머니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이것도 제 책에 이미 다 썼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분한테 허락을 다 받은 거니까 저렇게까지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되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하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방에 어디에 이제 꿈이 거기를 이제 졸업하시고 이 집이 대대로 그 뭐라 그러죠? 행정관, 도지사까지는 아닌데요. 군수. 옛날 이 집이 다 군수 출신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고대에서 행정학을 하시고 지방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군수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시험도 보고 이러려고. 그런데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병원에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되죠?
엄마가 벌어야 돼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집의 어머니는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없죠. 엄마 아빠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하루는 이분이 아버지한테 문병, 병원에 이제 인사를 간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를 좀 사다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대표 영양 간식, 길거리 음식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그거요. 그거. 붕어빵을 샀어요. 붕어빵을 사가지고 2개를 딱 이렇게 봉지에 넣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열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붕어빵 나는 안 먹어도 된다. 그 다음 말씀이 치명적이었어요. 그 붕어빵 나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너가 먹고 내 소원을 들어줘. 근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붕어빵 먹고 수석하시겠어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분이 어린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꾸역꾸역 먹은 거예요, 붕어빵.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학력고사 보는 그 해에 전국 수석은 못했는데요. 그 도수석을 했어요. 도수석은 쉬워요? 어려워요. 도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랬겠죠. 도수석이니까. 그것도 행정학과 갔겠죠. 아버지 소원 들어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저한테 왜 상담을 오셨느냐 하면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남친이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근데 남자친구가 약속에 5분만 늦잖아요. 그러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10분 늦잖아요. 그러면 막 XXX 그러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5분, 10분 늦었는데 뭘 그렇게 화가 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 근원, 이 마음을 찾아가다 보니까 고향집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 얘기까지 간 거예요. 또 어머니 얘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에게는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님한테 못 받았던 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원했던 거, 사실은 그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면 누가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남자친구만 생겨봐.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 옆에 꼭 있어줘야 되지 않아요? 옆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5분에서 10분 정도 늦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늦을 수가 있니? 네가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화가 폭발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자친구한테만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선교 훈련 단체의 멤버였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을 했죠. 당신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단단하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기대에 못 찰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하고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 하라 그랬어요? 전국 수석하라 그랬잖아요. 전국 수석. 근데 본인은 도수석밖에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늘 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날 뭐라 그러실까? 너무 실망하실 거야.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요, 잘해야지. 훈련받아 더 잘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셨군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때 그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대학원까지 갔어요. 행정학과에. 근데 졸업을 하려니까 논문 써야죠. 여러분, 논문 쓰려면 논문 자격 시험을 봐야 돼요. 대학원의 졸업시험, 뭐 종합시험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거를 떨어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도수석이 졸업 논문 그거 쓰려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한테 임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한테? 근데 그 전주에 떨어져서 왔어요. 이제 저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그러고 와서 앉았는데요.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당신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십자가 앞에 선 당신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그날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눈을 이렇게 뜨더니 십자가 앞에 저는 먼지보다 털보다 못한 존재 같이 보입니다. 저는 먼지보다 요만한 깃털보다도 못한 존재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더 놀라웠어요. 이분이 지금 전국 수석하려다 도수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시험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해주시는 이야기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이렇게 쭉 골목길을 들어오다 보면요, 정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치시는 그 성화 아세요? 예, 양들이 예매 이러고 쫓아가고 예수님은 지팡이 짚고 있는 목자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마다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그게 앞에 보이거든요, 매일. 근데 그날도 이제 그걸 보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제가 결심했어요. 저는요, 이제부터 내가 먼지, 털, 깃털 하나반도 못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꿈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뭐 행정관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중에 맨 꽁찌로 따라가도 좋아요. 그리고요, 저렇게 하얀 예쁜 양이 아니고 까만 양이라도 좋아요. 제 검정색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검정색 양으로 맨 꽁찌에서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진로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시게요? 그랬더니 저는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평생 되고 싶어요. 이분이 직업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상담하세요. 네, 이분 졸업하시고 다시 상담과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고향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편안함을 누리고 어떻게 친밀함을 누렸는지, 또 그것에 실패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그걸 우리가 해봐야지 돼요. 여러분, 이제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제 얘기도 해볼게요. 네,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7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7살 때 북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집에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근로장학생을 하셨대요. 무슨 초등학생이 근로장학생을 해? 이런 그 질문이 드시죠? 진짜예요. 뭐를 하셨냐면 추운 겨울에 그 옛날에 난로는 나무를 떼잖아요. 여러분, 그죠? 시골에. 초등학교 때 입학을 해가지고 나는 월사금, 뭐예요? 수업료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학교는 너무 다니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겨울에 나무를, 그러니까 아니지, 겨울이 되기 전에 나무를 좀 다 배다가 쌓아 놓으렴. 그리고 난로에다가 겨울이 되면은 그 나무를 집어넣고 교실마다 불을 좀 켜줘. 근로장학생 맞죠? 예. 난로에 불 펴놓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실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자수성가. 예.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아버지들 본인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시겠죠. 너무 어려웠던 환경에서 나처럼 해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인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해지는 거죠. 저희 아버님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6.25 전쟁 고아예요. 13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으셨어요. 대동강 내려오시다가 제 외할아버지 행방불명 됐어요. 포탄 터질 때. 그리고 나무로 내려와서 영등포역에서 저희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13살이었다고요. 북한에서는 부잣집에서 공부 잘했던 여학생인데요.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죠? 고아됐죠? 고모 집에 얹혀 사신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그렇게 공부를 시켜달라 그러는데 공부를 안 시켜주시고 일을 시킨 거죠. 우리 어머님이 한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사모님인데 공부를 못한 한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으셨는데 제가 3남매 중에 맞이거든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3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지상 과제가 부여됐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를 맞추려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큰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횃불 트리니티의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왔지만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이 학교에 2003년도에 왔는데요. 2003년도까지 저는 괜찮았거든요. 뭐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줬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 2003년도에 와서 2004년도에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교수도 힘들어요. 학생들은 성적표 받으시죠? 교수들은 강의 평가표를 받아요. 매 학기. 우리한테 성적표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요. 2004년도에 제가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하고 성적 안 좋은 사람은 선생님들이 어떡하죠? 교무실로 좀 와봐 이러죠.
제가 교학처장님한테 불려갔잖아요. 강의평가가 꼴찌라고. 여러분 이것도 싫어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꼴찌는 누군지 안 가르쳐 줬어요. 당연히 안 가르쳐 주시죠. 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한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내 평생 바닥을 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을 벅벅 기고 있잖아요. 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 그럴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나 쟤네들이 다 알 것 같은 거 있죠. 당신은 우리 학교 꼴등에서 두 번째 교수님이죠. 이런 거 막 알 것 같은 거예요. 학생들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그날도 묵상을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의 신학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죠? 네가 1등하고 인정받고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 게 아니야. 뭘로 됐다는 거죠? 내가 선물로 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런 게 써 있는데 평소에도 읽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글씨가 튀어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가? 그날요. 선물로 준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이요. 막 종이를 뚫고 나오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큰 걸 받으면 받은 사람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선물 큰 거 받으면 준 사람이 영광이죠. 어떤 선물을 받은 거죠?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이 죽어서 제가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값으로 내 생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건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서 만년 꼴찌 교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꼴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소명을 주시고 부르지 않는 한 이 학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이 되었으니 한 20년 지났잖아요. 저는 아직도 횃불 트리니티에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지금은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하죠. 강의평가를. 2024년도에 종이에다 썼어요. 학생들이. 0점부터 9점까지 이렇게 종이 연필로 체크하고 뒤에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교수에 대해서. 그것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제가 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는가 봤더니 5명, 6명밖에 안 가르치시는 그 클래스인데요. 한 사람이 전부 빵점을 준 거예요. 과목마다. 과목마다 다 빵점.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 데다가는 이 교수는 교수도 아니다. 그 다음 과목, 이 교수는 전문성이 완전히 없다. 그 다음 과목, 이 교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걸 영어로, 우리 그때 영어 과정밖에 없었어요. 영어로 막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글씨체를 알아요. 왜 어떻게 할까요? 채점을 하잖아요. 그죠? 그가 답안지 써서 낸 걸 제가 채점을 인여를 했으니까 이게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에베소서를 봤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세상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래가지고 배꼽에 힘을 딱 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과 수련회에서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때 수련회는요 1박 2일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같이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면 이 졸업생이 학교를 떠나요. 그런데 제가 그 졸업생한테 이제 다가갔어요. 가서 목을 꽉 껴안았어요. 남자였어요. 중요한 건 남자인데 제가 목을 딱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해서가 아니라 한없이 미안해서. 여러분, 이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혹평을 한 이유는 상담적으로 이해하면요, 교수한테 기대가 컸던 거죠.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뭐도 커요? 실망도 큰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담과 교수였기 때문에 이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꽉 껴안고 뭐라고 울면서 말을 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교수가 못 돼서 미안해요. 당신이 나에게 정말 전문적이고 괜찮은 교수를 요구를 했을 텐데, 기대했을 텐데 저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 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귀하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더니 이 남자분이 너무 당황을 하신 거죠. 어머머, 교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몸을 뒤로 빼요. 그리고 그분은 졸업을 했고요. 한 3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어느 나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런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잘 지냅니다. 이런 안부를 쫙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 평안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편지 맨 뒤에 보면 뭘 쓰죠? 아무개 올림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분 이름 앞에 두 글자가 더 써 있었어요. 제자 아무개 올림. 여러분,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교수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뭘 다 잘해주고 그 사람 다 기대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껴안고 미안하다고 울어주면 그러면 좋은 교수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틀에 맞춰서 저희 학문의 어떤 구조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거를 이론이라고 하는 틀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부터 주무시면 안 돼요. 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코엇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코엇은 자기 대상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의 자기 대상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결핍됐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나를 부풀린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해지면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부풀려서 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과대자기 대상이에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치, 존엄함, 이것을 인정해주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반짝반짝임을 알아차려주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까 떠올렸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와, 너 정말 귀하다. 넌 참 내게 소중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아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너무 그런 기억이 없어. 이런 분들은 과대자기 대상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과대자기 대상이 되어준다는 거는요. 식탁에 이제 둘러 앉았어요. 밥 먹으려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러면 그냥 네가 좋아서. 이럴 때 자녀들은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있는 대로 참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죠. 이런 거죠. 이게 과대자기 대상이에요. 거울자기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내가 또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능력자예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엄지를 쫙 들어주는 거예요. 야, 넌 이것도 잘하는구나. 와, 너는 이것도 이렇게 훌륭하구나.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엄지 많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잘한다고 박수 좀 쳐주셨나요? 아니면 100점을 맞아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있죠. 됐고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너 빼고. 그런 부모님이 꼭 있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이세요? 저희 엄마가 이런 분이셨어요. 올백을 맞아야 돼. 올백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예요. 지금 올백을 못 맞고 한두 개 틀리면 살짝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느꼈던 거죠. 내가 엄마를 충분히 기쁘게 해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상화자기 대상이란 여러분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강하게 위로와 진정을 제공해 주는 대상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왔어요. 그럼 엄마가 야,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엄마한테 한번 좀 말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 엄마 걔 있잖아. 걔가 나보고 뚱보라고 놀렸어. 그러면은 그 얘기 들어주시면서 위로와 진정을 제공해줘요. 뭐라고요?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그죠? 걔 누구야? 내가 혼내줄게. 괜찮아. 넌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엄마, 아빠. 있으셨어요? 있으셨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만나보면요, 실은 내 엄마, 아빠가 내 불안과 슬픔의 근원이에요. 나한테 제공해주는 건 기대도 안 해. 그분들이나 잘 사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위로와 진정을 경험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대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충분히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뻥튀기를 하고 부풀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 있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었죠? 그리고 아빠는 계속 더해라 1등 해라 했죠? 그랬더니 막 혼자 훈련 받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를 부풀렸잖아요. 예, 이렇게 돼요. 심리적인 여러 문제는 이 부풀린 상태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 된 친구들 왜 그렇게 될까요? 게임을 하면 나를 알아주거든요. 점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막 너는 2명을 해치웠다, 3명을 해치웠다, 그리고 막 글씨도 띄워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그래요. 롤 해보세요, 롤. 예, 그러니까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게임이 나에게 제공하는 게 너는 같이 있어, 넌 능력자야. 우리랑 너랑 함께 있어. 요즘에 게임은 혼자 안 해요, 여러분, 그죠? 게임하러 들어가면은 채팅창 열어놓고 헤드셋 쓰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게임이 그냥 재미나 성취감만 주는 게 아니라 연대감도 주거든요. 다 해줘요, 게임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인정받게 만들고 내 힘으로 연대감을 만들고 막 이러려다 보니까 온갖 증상들이 이 부풀린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회복이 되려면
좌절이 필요하다는 게 코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욱 부풀렸던 풍선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르푸르푸르푸르푸르 그러면서 풍선이 쭈그러들잖아요. 사람들은 그 쭈그러든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쭉 쭈그러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여기서 뭐 위로도 해주고 가치도 알아주고 능력도 알아주고 이거를 부모님 못 해준 걸 다 해줄 때 내면이 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뽀르뽀르뽀르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농구공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표현은 아니고 그 어느 교수님이더라? 광운대 권경인 교수님이 이 이론을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실 때 이 풍선과 농구공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농구공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바늘이 부러져요. 왜 그렇죠? 단단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불안과 슬픔을 잠재우는 여러 요소들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계신지 제가 여쭈어요,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시죠?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죠? 그러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자기 대상이 되어주시는지를 늘 한번 묻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정말 어여쁘고 소중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짓고 너무 기뻤어. 너하고 사귀는 거가 너무 기뻤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때때로?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과대자기로서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사시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해줬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막 능력 발휘하고 막 더 높이 더 인정받고 이러려고 막 탑을 쌓고 살다가 이게 우르르 무너질 때, 좌절할 때,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것도 못하냐?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얼만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 이렇게 안 하시고요.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아서 난 나의 아들이고 나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능력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을 태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어느 태에 넣을지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의 출생 이후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손바닥에 놓고 여러분을 업고 가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십니까? 너를 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고,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네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엥 낼 때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상화 자기 대상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만날 하나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새롭게 다시 성령 충만하면서 만나가시려면 제가 오늘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고향집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하고 정말 새로워진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경험하고 분리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처럼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너무 요구가 많고 이런 분이 아니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랑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맨 처음에 나에게 하나님은 그 괄호 안에 여러분 뭘 넣으셨었어요?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계속 떠올리고 매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세미나 있는 날만 막 생각해. 그래, 교수님이 생각해 보라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떠올렸던 그 하나님을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나를 부풀리기 위해서 내가 하려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확인시켜줘야 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죠. 사시면서 그랬던 것을 내려놔야 되죠.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아파요. 좌절을 경험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개, 참회. 여러분, 나를 깊이 알아야 내 죄도 하나님께 깊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가 참회의 자리죠. 그래서 회개한 우리는 구속을 받죠. 여러분, 죄에 대한 참회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죄사함을 얻으려면 내 죄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잖아요. 내 죄짐이 뭔지도 모르면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던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시고 포기하시고 그것을 이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 돼요. 나의 이상, 나의 목표,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단단해진 농구공이 돼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 상담 세미나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그동안 저희를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버리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힘있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어요.